샬롬.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행을 하다 보면 깎아지는 듯한 바위 산 위에 소나무 하나가 서서 자라는 걸 봅니다. 참 신비롭다. 바람이 불어도, 눈이 와도, 비가 와도, 계절이 바뀌어도 그는 그 바위 위에서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한국 선비들은 이를 놓고 송백지조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나무를 키우고 계신다. 성서에 보면 삶을 참 어렵게 산 사람 다윗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 날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먼저 맞닥뜨린 자리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입니다. 철기 문명에 의한 여러 가지 장비, 그리고 8척이 넘는 거구. 다윗은 작습니다. 어립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구석기 시대에 물맷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이 하신다. 사위가 된 이 다윗, 사울의 사위가 됐죠. 이 사위를 못 죽여서 애를 태우는 추격 또 추격, 창을 던지고 활을 쏘고 추격전을 만들어서 집요하게 그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신다. 굴러구에 사울이 긴급한 일을 보고 있을 때 다윗은 나오면서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막사에서 자고 있는 머리맡에 창이 있어도 그 창으로 그를 찌르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환경을 바꾸지 않겠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블레셋에 도망가서 그는 미친 척 하면서 목숨을 연명해 보려고 하지만 이것조차 모든 비밀이 드러나서 그는 다시 본국으로 쫓겨 들어옵니다. 이때도 하나님이 하신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가 도저히 그야말로 맞싸울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피신합니다. 이때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그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은 명예롭지 않는 금메달 하나를 목에 걸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2년 전 통계를 보면 10만 명당 127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2위가 세계적으로 자살 많이 한 나라가 10만 명당 36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월등하게 차이가 많지요. 아주 특등입니다. 1년에 15,6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1,300명이 자살합니다. 한 생안에 43명이 죽습니다.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죽겠죠. 왜? 경제 12대국, 세계를 돌아보면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한국이라 그러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그리고도 또한 4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엘리야가 누굽니까? 저 아합 왕을 만나서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결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겁니다. 담대하게 나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던 엘리야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는 저 갈멜산에서 이방 사제 850명과 영적 결투를 해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시면서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선자 중에 선자입니다. 그런데 왜 스스로 죽기를 소원하고 있을까? 말씀 보면 1절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세벨 악령의 여자입니다. 아합의 아내입니다. 왕후입니다. 그가 사신을 보내서 꼭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즉 엘리야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죽고 싶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아주 능력 있는 탤런트나 배우들이 또 사업가가 인터넷에서 악플 때문에 그만 자기 스스로 죽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무 자기와 상관관계 없이 그냥 자기 분노, 자기 억울함, 자기 상대 박탈감 때문에 마구자기 악플을 보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결국 생명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입니다. 내 입장이 되어서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실상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자꾸만 합니다. 또 하나는 사랑이 없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의 말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는 어떤 데는 부모님 말씀도 그 사랑하는 아들 또 딸에게 큰 짐을 지어줍니다. 너는 꼭 출세해야 된다. 너는 꼭 가문의 명예를 세워야 된다. 참 짐이 되죠. 그래서 죽은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경지로 내려가는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런 환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줍니다. 나는 일이 시작되는 그날부터 사람의 말은 다 끊었습니다. 컴퓨터를 덮었습니다. 댓글이 무엇이 올라오든 어떤 비난의 글이 올라오든 난 모릅니다. 본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벽 1시, 새벽 2시 시간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저 성전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여 내게 말씀 주시옵소서. 이 일을 어떻게 이끌어가시며 어떻게 종결지겠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 세 번째는 열심히 운동했다. 여러분, 마음이 고독이나 마음의 외로움이나 마음의 실망감이나 마음의 우울감이 찾아오거든 운동을 하십시오.
제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스가 몇 도인가, 운동한 뒤에 스트레스가 어떻게 변하는가 보면 항상 좋음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답답하고 괴롭고 힘겨울 때, 죽고 싶을 정도로 절망이 될 때 여러분께서는 먼저 구약 성경의 시편을 여십시오. 그리고 시편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내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래도 안 되거든 여러분 욥기를 보십시오.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래도 안 되거든 베드로서 전서 후서를 보십시오. 소망의 말씀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왜 엘리야가 죽고 싶었느냐? 그것은 바로 3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나의 상황, 나의 입장, 나의 현재 형편을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또 그 아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너 한 사람밖에 남지 않았다 하는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자기는 자기 혼자 남아있고 다른 선자는 다 아합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이방 사제로 그만 가버리구나 한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바알과 아세라에게 가서 절하지 않는 자가 7천을 하나님께서 남겨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엘리야는 자기 생각에 딱 갇혀서 모든 사안을 자기 생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내가 내 시각으로 내 눈으로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합니다. 인간은 능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보는 것이 온전한 게 아닙니다. 나는 내 볼 만큼만 보고 그 이상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게 사실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자기의 함정에 자기가 빠져서 그야말로 허우적거리면서 차라리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예수님은 전능자 같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저 로마의 총독 빌라도와 대결을 시키면 예수님이 승리하고 우리가 독립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스승을 은삼십에 팔아서 링 위에 빌라도와 예수님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하게 그저 정죄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올리웁니다. 내가 생각한 게 뭔가 잘못되었구나 할 때는 후회밖에 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는 자기 당착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판단하는 게 다 진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보는 것은 한 일면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 생각에 얽매여 자기에게 함정에 빠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사물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사건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삶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물을 보실 때에 창조적으로 보십니다. 60만 민중을 데리고 지금 저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눈으로 보니까 저 홍해는 넘실넘실하면서 자기들의 생명을 삼킬 것 같은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뒤에는 이집트 전차대, 사방은 절벽, 죽음의 동안입니다. 이때 모세는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시각을 빌립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진 게 무엇이냐? 지팡이이지 아니냐? 이걸 내밀어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홍해로 사람들이 건너가야 하는데 지팡이를 내민다 해서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자기 눈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고 자기 시각은 다 포기했고, 자기 이념은 다 포기했고, 자기의 판단은 다 포기했고, 자기의 모든 생각을 포기한 자가 되었습니다. 언제? 떨기나무에서 불이 활활 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다.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면서 너는 저 파라오에게 가서 너 백성을 구해내라. 하나님, 난 할 수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가진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던지니 뱀이 되었습니다. 되기까지는 좋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뱀의 꼬리를 잡아라.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내가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수많은 뱀을 잡아보기도 하고 보기도 했는데 뱀은 머리를 공격해야 사람이 상하지 않지 꼬리를 잡으면 반드시 물립니다. 안 됩니다. 해야 마땅한 모세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꼬리를 잡았습니다.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옛 모세는 죽고 새로 태어난 모세입니다. 알겠습니다.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내밀었습니다. 바다에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보시고 길을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홍해가 아니라 길이다. 여러분, 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판단하지 마세요. 내 눈으로 내 상황과 형편을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성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시는 시각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해결책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남과 자기를 비교하고 열등의식에 빠져서 죽고 싶습니다. 너무 지나친 비하는 자기 자신이 가치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무시해버리기 마련이죠. 여러분, 4절 말씀 보시죠. 하반절에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그랬습니다. 이 열등의식은 우울증을 가져오면 죽습니다. 스스로 죽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신학대학에 입학하면 맨 첫 번째 교양 과목에 학점이 제일 많은 4학점짜리 자확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누군가를 확실히 확립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학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너는 누구다 하는 말씀을 보면, 첫째,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고귀한 존재입니까? 두 번째, 너는 나와 언약한 존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적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을 누가 시행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세 번째, 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했으니 너는 가치가 내 아들 예수님만큼이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너는 계약적 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아들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코 나는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거로 우리 자아가 남과 비교해서 나는 저보다 못하다, 상대적으로 평가할 존재가 아니라 절대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이웨이를 사는 게 아니라 가스웨이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 그 말씀 따라 사는 가스웨이를 사는 사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이웨이를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사는 거죠. 그리고 왜 엘리야가 죽고 싶었느냐? 바로 3절 말씀에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그랬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책임을 포기하는 겁니다. 책임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고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을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회피해서 도망질 쳤습니다. 그 도망질에 마땅한 길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무신론자이며 유물론자니까. 그 다음에 지옥이 기다리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죽었습니다. 지옥 갔습니다. 이 땅에서 재판받고 형벌받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지금 힘들어할 겁니다. 또한 고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이 자살했습니다.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혁명한 교실에서 참교회라는 이름을 만들고 전교조를 만들었습니다. 그 역시 자기의 죄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여 도망질을 쳤는데 죽음이라는 골목으로 도박질을 쳤습니다. 그 역시 무신론자입니다. 그 역시 유물론자입니다. 죽음은 그만이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지옥이 어글어글한 타는 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도 아마 지금쯤 견딜 수 없을 겁니다. 박원순 시장이 죽었죠.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법부의 조사를 받기 싫어서, 자존심이 허락지지 않기로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역시 유물론자요, 하나님 없다는 사람입니다. 젠더 특별보좌관까지 두고 있는 비윤리직 사람입니다. 그는 도피했습니다. 어디로? 죽음으로, 자살로 도피했습니다. 지금 어디 갔습니까? 지옥에 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러므로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생명, 하나님의 것을 사람 스스로가 그 생명을 끊었으니 그것은 살인죄입니다. 또 자살은 특이한 죄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자살해놓고 회개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온갖 다른 모든 죄는 짓고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자살은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용서받지 못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옥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삶, 내게 주어진 문제, 내게 주어진 인생의 짐, 하나님께서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도록 내게 합당하도록 주신 짐인 줄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시험하시되 이기지 못할 시험은 결코 그에게 주시지 아니하신다. 감당할 문제, 감당할 상황, 감당할 책임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5절로 들어갑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주님 죽여주십시오 하고 완전 포기하고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있습니다. 그때 누가 왔습니까? 천사가 그를 어루만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신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그를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냥 무관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와 함께하며 그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천사가 왔습니다. 천사는 영물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와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어루만지며 다시 소생하여 일어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는 걸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에게 일어나서 먹어라.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저기 에어컨 앞에 어떤 분 한 분이 낯선 분이 오셨습니다. 나는 그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한 분이지요. 설교 듣는 회중 중 한 분입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 본문대로 설교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 사람이 거기 온 것은 자살하기 직전에 마지막 예배를 한번 드리자 하고 왔던 분인 줄 저는 몰랐습니다. 후에 들은 얘기입니다. 말씀 듣고 그는 새 생명을 얻었고 자살을 포기하고 지금도 우리 교회에 잘 출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면 죽을 생명이 삽니다. 자포자기한 인생이 소생하는 힘이 말씀을 통하여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인격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영혼이 소생하고 인격의 말씀대로 살려고 일어서면 하나님께서 그게 필요한 모든 물질과 육적 건강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하고 한 번 붙잡은 자, 자기 자녀로 삼은 자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고 끝까지 영원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이 종을 택할 때는 그가 할 일도 그에게 이미 다 예정해 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할 일이 있다. 첫 번째, 국제적으로 할 일이 있다. 아람 왕 하사엘을 왕으로 세워라. 두 번째, 예후를 국가적으로 할 일이 있다.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 할 일이 있다.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세워라. 이 거대한 사역을 탈진하고 포기하고 죽고 싶어하는 엘리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끝난 날까지 내 생애가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이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적 존재요 책임적 자입니다. 인생의 끝날까지 사명자로 살아가시면 그 사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사정과 엘리야의 죽음을 생각하는 탈진한 영혼을 봅니다. 하나님은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를 다시 소생케 하시고 큰 국제적 역사와 국가적 역사와 하나님 나라 큰일을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내 생애가 그냥 무의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적 존재요 책임적 자로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성삼위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